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강건해지시고 세상을 이기시는 귀한 시간들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50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11절 전체를 다 함께 묵상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종이 세상에서 싸워 나가기 위해서 세워지는 모습, 훈련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 전투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붉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예, 지금 우리는 이사야서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을 읽어가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도 여호와의 종이 어떻게 헌신하고 또 그가 어떻게 구원을 실천하는가를 보여주고는 그런 본문을 읽어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여호와의 종이 고통스러운 훈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강력한 주의 전사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비전을 받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비전, 네가 그 일을 할 자다라는 비전을 받고, 이제 그 비전을 받은 자가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그 훈련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너희의 어미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라는 것은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자녀들, 어제 본문에서 나왔지만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의미하는 거죠.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 내놔와라. 나는 너희의 어미 예루살렘과 결혼한 자로서 예루살렘을 버린 적이 없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이 당시에는 부모가 너무 가난하면 아들을 또는 딸을 종으로 다른 집에 파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느 체주에게 판 적 있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예루살렘을 버린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판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죄와 너희들의 배역함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너희가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주시고 회개하라고 하셨죠. 하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을 붙잡는 자가 없었다는 말이죠.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고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고 물이 없어져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가라여 죽게 되는 그러한 역사까지도 이룰 수 있는 강력한 왕이다.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붉은 배로 덮는다. 하늘과 땅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호와의 종은 이 하나님의 권세를 의뢰하는 자가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데 한 명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나타나니 그가 바로 여호와의 종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이것은 여호와의 종이 노래하는 부분이죠.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신다.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에게는 학자들의 혀가 있습니다. 학자들의 혀라는 것은 배우는 사람들의 혀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일으키는 곤고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지혜자가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아침마다 깨우침을 받습니다. 이거는 이 여호와의 종이 지금 훈련받아 가고 있는 과정임을 알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으로 이 사람이 훈련을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깨닫고 학자들, 배워가는 사람들의 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말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기도 한 겁니다. 말씀을 깨우치고 이 말씀을 깨우친 걸 가지고 뭘 해요? 곤고한 자들을 도와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을 가졌을 때에 그 성경 지식을 나만 알고 있고 내 머릿속에 가득 채워놨다고 해서 그것이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게 학자들의 혀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되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돕는데 나의 지식이 사용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게 해주는데 지금 이 여호와의 종이 그 사역을 위해서 계속 훈련받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 앞에 서서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또한 이 사람은 고난을 당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서 나의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그 주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이 있었음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은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모욕을 주는 거죠. 수염을 뽑는 것은 모욕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침뱉음의 모욕을 주면서 이 여호와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믿지 않고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나를 조롱하고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그것을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얼굴을 부실돌같이 단단하게 한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내가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진리와 거짓된 가르침으로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모욕을 줘도 나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너희들이 틀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강력한 전사가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물론 칼을 휘두르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의 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세상의 수많은 비진리의 공격 앞에 서서 진리를 바르게 말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정확하게 선포하는 그러한 진리의 사람이었다. 말씀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공격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나설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 앞에 대해서 이것이 옳고 이것은 그르다. 그 말은 옳고 그르고를 명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그들이 옷과 같이 헤어지고 좀이 먹는다는 표현이 상당히 중요해요. 칼로 싸우는 경우는 적을 한 번에 쳐서 한 번에 제거합니다. 그렇지만 옷과 같이 헤어지고 좀이 그들을 먹는다는 것은 서서히 그들이 쓰러져 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즉 세상과 계속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거짓 앞에 담대히 서서 그것은 거짓이다, 이것이 진리다 라고 계속 싸우는데 적들은 계속 비난하고 조롱하고 공격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칼로 쳐내지는 못해요. 하지만 저들은 결국 서서히 옷과 같이 헤어지고 좀이 먹는 것처럼 쓰러져서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호와의 종이 승리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여호와의 종은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것은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너희들 일어서서 나와 함께 싸우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는 말은 죄인들이라기보다는 세상의 영광을 가지지 못한 자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지위가 낮고 부족한 자들, 대단히 능력 없어 보이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세상의 하층민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싸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종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라는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영광을 가진 자들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자기들이 의지한 것들,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영광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그 고통 가운데 쓰러진다는 말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최후를 맞이한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은 그 고통 가운데 눕겠지만
흑암 중에 해가여 빛이 없는 아무 능력 없고 지위도 낮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고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면 그 가운데 세우심을 입는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부인하고 성경을 거짓이라고 신화라고 비웃는 자들 사이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진리라고 얼마나 생각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순간순간 마주치는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되는 현실은 거의 경험할 수 없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꾸준히 그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학자들의 혀를 얻고자 하지 않고 아침마다 깨우침을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호와의 종과 같이 매일매일 말씀으로 성장하고 계속 무장해 나가고 진리를 깊이 깨달아가게 되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모욕하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그 앞에서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믿음, 그 위에 서면, 그리고 우리의 손에 성령의 검 말씀이 들려 있으면 우리는 능히 세상과 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믿음을 전제하지 않고 말씀이 손에 들려있지 않으면 세상에게 늘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러한 믿음과 용기 그리고 학자의 혀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대적할 수 있는 지혜자, 진리의 용사들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힘, 즉 그러니까 돈과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주장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권위가, 말씀의 능력이 세상의 힘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선포해 나가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내가 먼저 말씀 안에서 늘 성장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논리, 세상의 지식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훈련되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하였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세상의 논리, 세상의 지식,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말씀으로 훈련되게 하시고 함께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감당하는 공동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지체들이 다 말씀을 기뻐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데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지혜로워져서 세상에 그 지혜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일 드려질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군사들로 무장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주의 군사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님의 능력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고통을 위로하시는 주님,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